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먼저 된 자들이 바른 마음,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이 나라를 이끌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깨끗한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보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해줄 것을 믿습니다. 말씀 증거하시는 주의 종 목사님의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큰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은혜의 시간, 성령의 충만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 먼 길 행할 때에도 주님께서 지키시고 도와줄 것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말씀을 설교하실 강석정 목사님께서 친히 봉독하시고 이제 이어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에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1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절 말씀 가지고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정의는요, 단순한 정인이 있고 확실한 정인이 있습니다. 단순히 증거에만 주력하는 것이 아니고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서 순교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정인은, 일반 정인은 어떤 사건과 어떤 그 사실에 관계되는 그 자리에서 내가 정인이 되어 줄 수 있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증거하는 그곳에서 자기가 뼈를 묻고 순교할 수 있는 각오를 하는 것이 정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요즘 흔히들 이제 현수막에 길거리 현수막을 공본이 저는 잘 찾아봅니다만은 현수막에 보면은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목격자를 찾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어느 날 몇 시 몇 분에 이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사건을 직접 본 사람을 찾습니다. 원고 측에서 찾을 수도 있고 피고 측에서도 이 사건 목격자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고나 피고가 이 사건의 목격을 했는 사람을 찾아낼 때는 서로가 원고 편에 서서 정인을 해달라고 그러고 피고 편에 서서 정인을 해달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할 때,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느 집의 사람이 예수를 못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왔어요. 아무리 내가 세상에 살 때 내가 예수를 믿고 싶어도 우리 옆집에 바로 교회 목사님이 살고 있었는데 나보고 예수 믿으라 소리 한도 안 하더라. 이렇게 만약에 그 하나님 앞에 진술을 하게 되면 그 죄가는 누가 받아야 될까요? 이런 것도 하나의 정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50 청문회, 60 청문회에서 우리가 많이 보았듯이
법정 정의를 국회에 세웠습니다. 세우니까 답변이 뭐라고 나왔냐면, 첫째, 기억이 안 납니다. 두 번째, 잊어버렸습니다. 세 번째,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내가 한 것이 아니라서 더더군다나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시상에서 일어나는 국정감사라든지 국회 청문회라든지 이런 데서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는 정인의 어떤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이런 과정이 없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반드시 천국에서도 이와 같은 정의 신문 절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올바르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는 상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만큼 많은 영광을 그에게 누리게끔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우리 김종욱 원장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어디서 시작했어요? 네, 모르겠습니다. 예, 그게 정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됐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은 어디로 다음에 이전을 했을까요? 이제 그 복음 전파가 돼서 어디로 전해졌을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목회를 하면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런 거 절차에 따라서 묻고 나가면 잘 몰라요. 알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몰라요. 이것이 교육이 안 된 거예요. 어떤 말대로 얘기하면 교육이 안 된 거예요. 예루살렘에 시작된 복음은 로마로 갑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로 갑니다. 그래서 로마의 전성시대가 일어나죠. 그래서 로마의 전성시대가 있을 정도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활성화돼서 많이 부흥을 일으키죠. 근데 그 로마가 망합니다. 로마가 망하는데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전한 곳이 독일로 갑니다. 독일 케이크파로 갑니다. 독일에 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독일을 부흥시킵니다. 독일을 엄청나게 그리스도의 국가로 발전을 시켜요. 근데 그 독일도 결국은 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실하게 다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독일이 망해요. 그 독일이 망해서 이 독일에 들어온 이 복음이 또 어디로 이사를 가느냐 하면 영국으로 건너가죠. 영국으로 건너가서 영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활성화돼 가지고 대영 제국을 이루게 된다. 역사적으로 그래요. 근데 그 영국도 또 망합니다. 영국도 이슬람권이 들어오고 해서 영국이 망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망해요. 솔직히 말하면 전도도 안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 없어지고 교회가 그냥 완전히 연회장이 되고 완전히 춤추는 카바레가 되고 이 판이에요. 영국이 지금. 예? 그런 상황이 생겼어요. 자, 그 영국이 이러니까 영국에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 진리를 전거하는 정인들이 어디로 가나 하면 미국으로 건너가죠. 예. 그 미국이 아메리칸 드림을 해서 미국이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정말 복음의 나라로 이제 성장을 합니다. 성장하는데 오늘날 미국이 어떻습니까? 미국이 흔들립니다. 복음이 흔들려요. 이제는 대통령 취임식 때도 기도하는 순서도 없어요. 완전히 오합지졸로 그냥 모든 종교의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이렇게 마치는 경향이 많대요. 범신론적으로 WCC와 이렇게 합해서 이렇게 한대요. 이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그 미국의
이 현실된 이 복음이 선교사를 통해서 어디로 오느냐 하면 한국으로 건너오죠. 한국으로 건너와가지고 평양 대부흥부터 시작해서 한국 교회 100년을 거쳐오면서 대한민국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경제 부흥 국가로 바꿔놔요. 오늘날 한국이요, 경제 대국이 되고 이렇게 IT 강국이 되고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이 정치인들의 정치술도 있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복음의 정신에서 복음의 생활화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예. 지난번에 팬데믹으로 인해가지고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한국 교회가 만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그것뿐입니까? 돈에 현혹돼가지고 십자가를 내리거나 예배를 안 보거나 하면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니까 돈 얼마 받았냐 물어보니까 500만 원 받았다 하더라고. 500만 원 받고 십자가를 내리냐, 이 바보 멍청아. 너는 화인 받을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제가요,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당선시키고 나서 제가 영삼위 대통령 상도동 집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대통령 당선인 부탁합니다. 장로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셨으니까 진짜 우리 1000만 명 기독교 신자들이 바라던 대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대통령 취임식 때는 2월 25일 날에는 한국교회 내노라 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때 영락교회 한경기 목사님도 살아계실 거니까 한경기 목사님이나 충녕교회 김창희 목사님이나 아니면 예도 순봉교회 조영기 목사님이나 어느 분을 모셔가지고라도 장로님이 나가시는 교회 김창희 목사님을 모셔다가도 국가와 번영과 안정 질서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축도하는 순서를 좀 넣게 해주십시오. 제가 부탁했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응답이 왔기 때문에 당선인 김영삼 당신에게 부탁합니다. 얘기를 했어요. 얘기하니까 영삼이 장로님이 저한테 단호하게 얘기하기를 난 못합니다. 왜 못합니까? 우리 한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축도 순서를 김수환 추기경이 와서 천주교 미사를 먼저 합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계종 스님이 총무 스님이 와서 예불을 잠깐 법문을 외웁시다. 마지막으로 신중의 신이요 완중의 왕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축도하는 수술을 넣읍시다. 그럼 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못합니다. 왜 못합니까? 여론이 자기를 망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 안 했어요. 그때 내가 김영삼 대통령한테 당선인한테 제가 강하고 담대하게 예언하고 나왔습니다. 만약에 제 말을 경히 여겨가지고 내가 내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받은 은사를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언을 제가 한 거예요. 이 말을 안 해가지고 문제가 발생할 때에 그때마다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얘기했어요.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제가 사건 일지 목록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영삼위 대통령이 93년도 당선됐습니다. 93년도 3월 28일 날 2월 25일 날 대통령 당선되고 한 달 만에 부산에서, 그것도 제2의 고향이라고 하는 부산에서 구포 부흥화 열차가 전복됐습니다. 완전히 탈선해가지고 그때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죽었어요. 그 무궁화 열차 사고 난 것이 언제 난 줄 아세요? 주일날 났습니다. 주일날에 사고가 났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고 수습하러 제가 월요일부터 아마 무선으로 해가 적십자 자원봉사로 제가 가서 했는데 그 사고 수습을 해 보니까 성경과 찬송이 완전히 나뒹굴어졌어요. 그때 뭐 있었느냐면 진해에서 군항제가 열리고 있었고 벚꽃놀이가 한창이었기 때문에 서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벚꽃놀이 벚꽃 군항제를 관람하러 간다고 주일날 일부 예배 마치고 전부 다 그 열차 타고 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고가 언제 났느냐면요, 93년도 7월 26일 날 아시아나 목포공항에서 아시아나가 목포공항에서 추락했습니다. 그것도 언제 났느냐? 주일날 났습니다. 주일날. 그 사고 났을 때 정부 인사 장관이나 몇몇 분이 아시아나 비행기 타고 가다가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분들이 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주일 성수를 하지 않고 비행기 타고 가다 죽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고가 언제 났느냐면 93년도 10월 10일 날 서해 회류호가 신안 앞바다에서 침몰했습니다. 그때 침몰했을 때 279명인가 300명 가까이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 279개인가 그 시체를 한준이라는 그 UDT 잠수 그 군인이 혼자서 그 300명 시체를 다 건져 올렸습니다. 그분이 천안함 사건 때 돌아가셨지만, 그 다음에 94년도에 와가지고 10월 21일 날 성수대교가 무너졌습니다. 94년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서초구에 있는 상문고등학교가 성적 비리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위장 입학 전형 문제가 터졌어요. 그 상문고등학교가 아주 뭐라 그럴까 우수 고등학교인데, 그 상문고등학교가 우리 기독교 장로님들, 권사님들, 예수 믿는 사람들 식구들이 전부 다 위장 전부 다 입학을 하고 그렇게 비리를 저지른 그 상문고등학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아주 강한 채찍을 내리신 겁니다. 94년도 서초구에 있는 상문고등학교 학고 났고요. 95년도 6월 29일 날 상품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이 상품백화점이 누구 겁니까? 김영삼 장로님 출석하던 서울 충령교회 이준 장로라고, 이준 장군입니다. 예비역 장군인데 이준 장로님 백화점 운영자이고 사장이었는데 그 백화점이 완이라 무너졌습니다. 마지막 사고가 언제 났느냐면 97년도 8월 6일 날 대한항공이 괌에서 추락해가지고 300명 가까이 죽었습니다. 자, 이 결과를 놓고 볼 때 저는 통탄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대통령, 지도자는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주권자이 하나님이 세우시다 그랬어요.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도 우리가 투표를 했지만은 세우신 건 하나님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사람들이 입으로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 윤석열이가 왜 저러느냐, 우파냐, 좌파냐, 한동훈이가 왜 저러느냐, 우파냐, 좌파냐 이러 합니다. 저는 그 말 할 때마다 저는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뭐냐?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서 성령이 감아 주어서 대통령 스스로가 깨달아 갈 수 있도록 그 틀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거는 노력을 하나도 안 하고 계속 불평불만만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복음을 전거하면서도
저는 가끔 이런 경험을 많이 당합니다. 자, 아무 죄도 없죠? 아무 근거도 없는데 경찰이 와서 우리를 붙잡아가요. 제가 2022년도인가 21년도에 제가 서울에서 붙잡혀가지고 25일 동안이나 저 동대문 상기석에서 갇혀 있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족한테 연락할 수도 없죠. 친구한테 연락할 수도 없죠. 누구한테 연락을 하겠습니까? 이 뭐 코로나 팬데믹, 내가 코로나도 안 걸리는데도 코로나 걸렸다 해가지고 나를 붙들어 감금했는데, 그러면 자 묻습니다. 질문이 첫째 나와요. 나를 딱 갖다 놔놓고는 뭐라고 질문하느냐면, 선생님 지금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합니까? 물어요. 그럼 답변을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심리검사를 한번 해봅시다.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경찰이나 검찰이나 남 모르는 사람이 나를 납치해 가지고 가서 네가 지금 불안하느냐 편안하느냐 물으면 불안하다고 대답하는 것이 거의 100%입니다. 불안하다. 그 공포가 있습니까? 공포가 온다. 내가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데 공포가 온다. 그건 잠은 잘 옵니까? 아이고, 불안하고 공포가 있는데 잠이 올 리가 있습니까? 잠이 안 온다. 그러면 소화는 잘 됩니까? 소화가 안 된다. 그럼 네 가지 항목에 질문했을 때 잠도 안 오고 소화도 안 되고 불안하고 공포가 있고, 그래 되면 결론은 뭐입니까? 당신은 극도의 신경쇠약, 심리 불안정하니까 신경안정제를 주사를 주겠다. 그럼 끌고 갑니다. 그 신경안정제 주사 주면은 그 주사가 신경안정제인지 마취제인지 마약인지 독약인지 내가 알 수가 없어요. 그걸 맞는 순간 내가 죽습니다. 저는요, 그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답을 해야 되겠어요? 불안하지 않다. 공포도 없다. 난 재진기 없으니까 불안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나를 지키고 보호해주기 위해서 나를 여기 보호실에 왔는데 내가 공포가 있을 리가 뭐 있냐. 그 잠은 잘 자는 사람이야. 베개만 갖다 대면 안 자는 사람이야. 그 점에 연연하지 말고. 소화는 잘 되냐. 난 밥 먹으면 화장실까지 나쁜 사람이니까 실컷토록 먹을 대로 막 해주라. 그러니까 이제 질문하는 사람이 얼척이 없으니까, 선생님 여기 왜 들어왔습니까? 내가 먹고 싶은 말이다. 나를 왜 여기 잡아왔느냐. 이렇게 이제 맞짱 뜨는 싸움을 하는 거죠. 싸움을 하는데요, 제가 참 많이 당했어요. 한 일주일 동안에 오전, 낮에, 저녁에 상교대로 이렇게 신문을 해요. 신문을 하는데, 오전에는 젊은 청년, 또 한낮에는 여자 목소리로 상냥하게 나를 유도신문해요. 저녁에는 노숙한 어른이 신문해요. 그러면서 제가 움직였던 교통카드, 은행카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부산 지역이나 전국 방방곡곡 발발을 친다니까 모든 CCTV를 다 점검해가지고 이 사람은 누구, 언제 왜 만났느냐, 이거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얘기를 그대로 나팔을 불게 되면 그 사람들이 나를 위해 또 조사를 받는다. 그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가 그런 공경에 처했을 때 어떤 사람한테 전화를 했어요. 내가 이런 입장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분이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고 그 정도 힘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전화를 했는데, 나한테 돌아오는 답이 뭐냐면 거기서 죽어라. 나보고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죽으면 개죽음이에요.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도록 좀 날 좀 구해해 주세요. 이랬더니 자기 힘이 없다는 거예요.
평소에 나한테 얘기하기는 무슨 급박한 일이 있어도 연락만 하면 어떤 비상수단을 써서라도 구제해주겠다 했는데 그거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내가 여기서 죽어나가든 살아나가든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 이상 저한테 이제 신경 끄세요. 그러고 나서 제가 전화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제가 이제 버텼죠. 다 이겨냈습니다. 그때 우리 박 목사님도 조금 아시는 사실이지만은 마지막 이제 내가 거기서 나오기 이틀 전에 하나 사고가 또 생겼어요. 아무런 증상이 없으니까 코로나 걸린 환자를 젊은 청년을 하나 내 방에 들이보냈어요. 일부러 전염시키는 거죠. 그 내가 너무 어처구니 없어가지고 내일 모레면 나가는데 왜 사람을 나를 감염시키려고 들이보냈느냐니까 선생님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거처에 다 사람들이 4명, 5명, 6명씩 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선생님 혼자만 지금 독방을 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들이보냅니다. 내가 5명 있는지 6명 있는지 3명인지 4명인지 내가 어떻게 하느냐 이거야. 너가 거짓말 아니야 이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근데 저거들은 법대로 들여보내는데 내가 어떡할 거야. 막을 재간이 없잖아요. 그런데 딱 들어오자마자 한두 시간 안에 내가 감염이 된 거예요. 한 3시간, 4시간 딱 지나니까 내 몸이 열이 나기 시작하는데 열이 40도로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서 전화 오기를 빨리 체온 보고하라는 거예요. 고의적이죠? 근데 체온 보고를 안 했습니다. 보고해 주세요. 좀 이따 하자. 왜 넣습니까? 내가 지금 원고 쓰는 게 있어. 내가 여기 들어왔을 때 내가 회고록을 써야 되는 원고가 지금 마감하는 거야. 내 기억이 살아있을 때 써야지. 이거 오늘 마감 못 하면 안 돼. 내 마감해놓고 체온제 보낼게. 이래서 시간을 벌었어. 연장병. 그 시간 버는 연장을 하면서 그 추운 겨울날 저런 화장실에 들어가가지고 뜨거운 물 아니고 찬물로 틀어가지고 7시간을 제가 싸움을 했습니다. 물 맞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인간은 다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친하다는 친구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요. 오직 저는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없습니다. 7시간을 찬물 샤워를 하고 벌벌 떨리고 몸 닦고 나가서 체온제니까 36도 5가 딱 떨어지는 거예요. 기온자예요. 그래서 체온 보고를 해줘. 36도 5 나온다 이러니까 전화기 옆에 놔놓고 녹음 버튼을 딱 누르고 하니까 그쪽에서 이상하다. 그럴 리가 없는데요. 뭐라? 니 다시 말해봐라. 고의적이네. 나를 환자를 들여보내가 감염시키가 나를 영구히 죽일 작정했구나. 살인자. 너희들 살인자야. 내가 반드시 나가서 너희들 고발할 거야. 아닙니다. 절대 그건 아니라. 그러면 36도 5가 나왔는데 어떡할까? 이게 못 믿겠으면은 너가 올라와서 체온을 재서 되든지 아니면 내가 내려가든지 두 개 중 하나 선택해라. 선택은 너한테 있다. 그럴 때 내려오지도 말고 올라오지도 않는다는 거지. 믿는다는 거지. 왜? 내려가서 내 손을 잡거나 뭐 하면 저거 감염될 수 있고 올라와서 하면 또 저거 감염될 수 있으니까 두문불출한다는 거지. 나를 믿는다는 거지. 그런데 보세요. 그 체온이 통과됐죠. 통과돼서 이제 하룻밤만 자면은 이제 집에 나오는 날이에요. 나오는 날 아침에 기침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기침. 아직 균이 안 떨어졌다는 거예요. 제 몸에서. 예? 미칠 것 같더라고. 솔직히 말로. 어떤 표현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아들, 딸, 며느리 사이가 아무리 옆에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게. 내가 전화했는데 그네들이 나한테 올바른 소리도 안 하고 아버지 왜 그래 당기다가 감염돼가 그 난리치기냐. 왜 우리를 걱정시키냐. 오히려 나한테 핀찬만 주지 내한테 아무 소리 없어.
그래가지고 제가 그 메고 다니는 그 가방을 다 진검사가 뒤져보니까 알사탕이 12개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 네가 사탕을 먹어라. 사탕을 딱 입에 넣고는 그 이빨로 깨물어 먹는 게 아니고 녹여서 기침 올라올 때 달짝지근한 담을 삼키고 그래가 기침을 면했어요. 그 순간만 빠져나오고 빨리 9시에 가라. 9시에 나가는 날이. 그런데 마지막 또 한 가지 걸린 게 뭐냐면 지금 입으셨던 그 옷 이거 좀 다 벗어놓고 가야 됩니다. 그 균이 있기 때문에 그 소각 처리해야 된다고. 야 이것들아 진작에 얘기하지. 내가 이 순간에 지금 옷을 어디서 사라 말이야. 빼가보고 나가라고. 막 그 언쟁을 하다가 할 수 없이 가지고 내가 성북구에 있는 내 후배한테 전화해가지고 이만큼 비차에서 자세한 얘기 나중에 할게. 그 한 번 연락 안 했거든요. 그 내가 이 동대문을 기슭에 있는데 사모님하고 같이 평화시장에 가서 내 체격에 맞는 거 옷 한 벌만 사오고 나와요. 그 사가지고 왔더라고. 와가지고 벗어놓고 나가고 갈아입고 갔어요. 그게 이제 내 1심 1대 처음 겪는 일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거하다가 어떤 순환을 당할지 모릅니다. 저는 러시아에서 마피아가 찌른 칼에 목에 찔렸어요. 0.1mm만 들어가서 내가 죽었어요. 그리고 러시아에서 복음을 전가하다가 고려인들하고 백러시아인들에게 한국말하고 한글을 가르쳤어요. 제가 교육을 했습니다. 학교를 세워가지고 그러니까 한국말하고 한글을 배운 것을 현장 실습을 하게 하기 위해서 쪽복음을 가지고 성경 찬송을 손에 쥐어가지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기차를 타고 평양 갈 수 있어요. 가가지고 러시아 사람들이 평양 가서 전도하고 오라고 한국말 실습하고 오라고 했어요. 러시아 사람은 안 잡히니까. 그랬더니 한국말로 이게 전도를 하고 책을 나눠주니까 평양 사람들이 놀랬죠. 근데 사회안전부 요원이 그걸 보고 잡았어요. 누가 이거 보냈느냐? 이 배우의 조종자가 누구냐 이랬어요. 예? 우리 바스트라 러시아 말로 바스트라가 목사님이에요. 바스트라 강의 시켜서 했다. 그 바스트라 강 인상이 어떻느냐 뭐 이래 해가지고 사진까지 보여주고 해가지고 내가 이제 지목돼서 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 사회안전부가 러시아 공안으로 이제 전문을 보낸 거예요. 그놈은 선생이 아니고 바스트라 목사가 아니고 완전히 간첩이다. 잡아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 이제 제가 KGB에 끌려가가지고 또 어떤 일을 당한 줄 압니까? 물고문, 전기고문 다 당했어요. 다 이겨냈습니다. 예. 우리 사람들이 많으면 박수 좀 쳐달라 했더만 다 이겨냈어요. 다 이겨냈어요. 정신적으로 이겨냈어요. 기도함으로 이겨냈어요. 그러고 나서 내가 그 3일 동안 신문 절차 다 거치고 고통 속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우리나라 영사가 나를 대접한다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모란봉 식당에서 이제 식사를 대접을 받고 나는 학교 관사로 오고 우리 최덕근 영사는 자기 집으로 가다가 이 영사님은 아파트 입구에서 총살당했어요. 북한에서 온 총에 맞아서 바로 적사했어요. 아슬아슬합니다. 이게 이런 스릴 있게 이렇게 복음 전가하고 이렇게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뭐 예수 뭐 복음 전하는데 뭐 그런 일이 있어 안 그렇습니다. 예, 그 정도로 이게 복음이 증인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증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바치고 순교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 간증과 더불어 사도행전 1장 8절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정인이라는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먹어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셔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시고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 되어서 이 땅 위에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몸된 이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날로 성숙하고 성장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교회가 날로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님께 부탁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길이 참 쉽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될 텐데 우리 189장 우리 찬송 부르시고 오늘 박정도 목사님 축도 한번 해 주십시오. 오늘 전체 모임을 마치는 시간이니만큼 준비가 안 되셔서 제가 한 번 더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189장입니다. 진실하신 주 성령 성도 곁에 계시사 순례길을 갈 때 손을 잡아 주소서. 189장입니다. 진실